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불안하시죠? 제가 강해를 어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박사전 갔어요. 가서 좀 참고할 만한 책들이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보는 것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저는 제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던 식으로 가볍게 다뤄도 또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다 안 되면 포기하면 되죠. 딴 거. 어쨌든 저도 또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많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부분 많이 해도 계시록을 한 번도 들어보기 어려운데 제가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함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는데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지금이 이 시점이. 힌트는 예수님 오셨을 때가 이제 빵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셨을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30살,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는 33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지금 몇 년쯤 됐을까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뭐 30대? 뭐 20대, 뭐 30대? 뭐 이 정도 된다고 쳐보면 요한이 지금 80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될까요? 지금이? AD? 한 95년 경이 된다고 해요. 대충 아시겠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 60년 정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힘차게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누가 죽었다. 오늘은 누가 순교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죠? 누구를? 마리아를 맡겼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유배가 됐어요. 악명 높은 유배지에 이제 유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배된 게 아니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구에 몸을 이끌고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영화 사도 바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잖아요. 거부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막 끌려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넣어놓고 그 사자를 풀어버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도 참 처음 너무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낙심이 되고 또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이걸 다 이제 기록을 해서 고통받는 그런 많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데 많은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본래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로마 황제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런 콜로세움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을 풀었죠. 원형 경기장에 그 한 어머니와 또 어린 아들이 이제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잠시 뒤에 사자굴의 문이 열렸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무서워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몸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다 그래요. 얘야 눈을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들은 뭘 알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를 그들은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세대 사람들에게만 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소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다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 영광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종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줬지만 그 계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 계시는 왜 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때가 되면 이 주님의 계시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다고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한 명의 아들이 한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이 한 민족이 될 거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가당치나 한 일인가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어진 그런 민족이라면 우리는 성경책을 안 믿어도 되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줄 거다, 회복시켜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70년이 되니까 진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다 쳐요.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성취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믿어지지만 나는 뭐가 안 믿어지냐면 갈릴리에 12명을 모아놓고 너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갈릴리에 그 12명 모아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이야기가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도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얘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이건 역사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이 책에 쓰여진 계시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극의 날이고 애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본대요. 누가 봐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찔렀어요?
2000년 전에 찔렀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낙원에 있거나 아니면 음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재림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축제의 날이 되겠죠. 감사의 날이 되겠죠. 영광의 날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은 그 날이 바로 곧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법무법인 율촌 신우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아마 윤용희 변호사라고 제 제자가 서울대법대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스탠퍼드에서 학위를 해갖고 우리 교회 한번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율촌이 이제 대형 로펌이잖아요. 거기 있는데 신우에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삼성동에 있더라고요. 회사를 갔는데요. 와, 얼마나 회사가 좋은지요.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고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요,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금천에서 와가지고. 율천이나 금천이나 거기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들어가시라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거 찍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3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 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목사님 37층에 가서 좀 구경을 좀 하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37층에 갔더니요, 와, 거기,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카페가 있는데, 37층에서 보니까요, 서울이 완전히 한바닥에다 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커피를 사주는데요, 커피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1,000원 주고 커피 마시는구나. 우리는 사이즈업하고, 통신사 할인받고 그러는데, 1,000원씩 내고, 이거 그래서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내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근무했어. 윤용희 변호사가 안면도 출신이거든요. 그랬더니 윤 변호사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신앙이 현재가 중요하다면서요. 현재가 중요하죠. 내 속으로,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은 여기하고 비교도 안 돼. 그랬어요. 사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은 제자들이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 우리가 이어받았다. 그런 설교였어요. 그런 요지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을 짧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결산을 하려면 달란트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하면 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많이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묻는 건 그걸 거 아니에요? 네가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으실 텐데 우리가 바쁘다고 할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한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왔는데 뭐 카톡이 왔어요. 뭐 은혜 받았다. 뭐 캡처까지 막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제 생각에 뭐 설교를 제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벤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됐는데 참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아주 멋있는 집이었어요.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이 누구 집이요? 그랬더니 이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의 집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무척이나 넓고 호술한 그런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이요? 물었더니 당신 집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내 집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집은 세상에서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긴 그런 것들로 천국의 집이 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떤 일에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종말의 날이 만약 오늘이라면 나는 어떤 결산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고 언젠가 죽어서 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것을 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말을 맞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뭐죠? 동방견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중국에서 17년을 살고 이 책을 썼는데 그가 임종할 때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만 잔뜩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이 책에 쓴 거는 내가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을 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이 책에는 담기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았을 때 정말 자기가 본 것의 반의 반도 기록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본 것을 여기에 적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얼만큼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내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1절을 다시 보면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해서 천국이 가깝다.
있었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세대에 예수님 올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지금 2019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3절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때라는 단어가 바로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자,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똑같이 시간으로 쓰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두 번째는요,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죠.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작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전을 제가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 이전을 하겠다는 거죠. 이럴 때 말하는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크로노스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작정된 시간,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20년 전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20년 전이 생생합니다. 엊그저께 같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똑같은 거예요. 30년도 마치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30년 아니라 40년, 50년도 엊그저께 같이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다 그러면요, 1000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0년, 5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갔다고 느끼는 것처럼 1000년도 그렇게 흘러가리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어쨌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또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말세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영국 선원이요, 뉴욕에 있는 한 선교회를 찾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나오는데 한 사역자가 현관문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손에 쥐어줬어요. 그 카드에 바로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땡땡땡으로 갈 것이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주머니에. 그리고 배를 타러 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갑판 위에 올라가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리만 부러졌어요.
자, 손실에 누워있는데, 여러 날을 누워있다가, 이 주머니에 넣었던 카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꺼내봤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땡땡땡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직하게 이 공란을 채운다면, 나는 지옥이라고 써야 할 거야. 내가 만약 어제 떨어져서 죽었다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카드에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낫고 난 후에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선교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그 카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란에 무엇이라고 써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만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짧다면서요. 20년, 30년 전이 엊그저께 같다면서요. 우리의 죽음의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겠어요? 천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으로 갈 것이다. 아멘.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제가 저도 괴로워요. 새로 이렇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설교를 하는 건 참 힘든데요. 제가 이걸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복이 있다 그래?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걸 읽는 것만 해도, 이걸 지키는 것만 해도 이것이 정말 진짜 복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은혜를 많이 받던 잘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게 복이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큰 축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갔던 거고요.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로 가득해요.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 세상의 것들을 허무한 것들을 쫓아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목욕봉사도 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과 사망의 땅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미 없이 내 귀한 그런 시간들을 허비했다면 우리 남은 시간들은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탄재 차지 말아라, 그런 글이 있죠. 함부로 연탄재 차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그 연탄처럼 그렇게 활활 인생을 불살러 본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활활 인생을 불살러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대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은 뭔가? 첫째로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은, 다음은,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늘 깨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